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으로써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찬양함으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졌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 온종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이 아무리 위험하고 바이러스가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두려움 없이 평강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주님 간절한 손길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 간에 강건함이 있어 하나님 잘 섬기는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바이러스의 위협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온 땅을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참으로 이 땅에 이렇게 많이 고통스럽고 이렇게 오랫동안 죽어가는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죽은 모든 전쟁 중에 죽은 사람들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 어디서나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로 다 삼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48장 부르시겠습니다.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양하네.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야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는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아멘. 사람들은 사사시대에 왕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친히 왕이 되어 주셨는데도 열방 나라들처럼 그 왕을 세우지 않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라. 그 대신 왕이 세워지면 어떠한 고통이 어떠한 희생이 이 백성들이 감당하게 되는가를 잘 설명하고 엄히 경계하고 그리고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제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 아들 딸을 성왕이 데려다가 하녀를 삼고 종을 삼고 또 너희가 곡식을 추수하면은 그것을 가져다가 왕을 유지하는 그런 유지비로 가져가고 너희가 왕을 세우면 하면서 왕이 세워질 때 힘들고 어렵고 희생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쫙 설명했는데도 백성들은 그냥 계속해서 우리에게 왕을 세우소서 그래서 결국은 왕을 세웁니다. 근데 그 왕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은 제일 그 포커스가 강조되고 있는 그런 왕을 세움에 있어서 강조되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이스라엘에는 베냐민 지파는 아주 못된 짓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바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상대로 전쟁을 하다가 지파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600명 간신히 남겨놓고 그 600명 남은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밤새 울고 그들의 한 지파가 영원히 우리에게서 사라지는도다 이래가면서 베냐민의 남은 600명을 위해서
그 부인들을 처녀들을 잡아다가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자 이러면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시킨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숫자가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에브라임이나 혹은 그와 비교할 수 있는 유다 지파 같은 데서 왕을 세우지 않고 제일 조금해서 정말 그 명맥도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유다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기로 하신 겁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을 갖다가 만약에 유다 지파에서 세우게 된다면 에브라임 지파가 그 왕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도 가장 강한 지파인데 그런데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라이벌 관계인 유다에서 왕을 세웁니까? 반대로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을 세우면 유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최고의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을 세우면 우리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작고 가장 힘이 없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그 왕 세우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는 왕이 설령 세워진다 하더라도 너무 작은 지파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이 이제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 같은 데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또 가장 힘이 없고 정말 나약한 그런 기스라고 하는 가정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사울이 선택받았을 때 겸손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은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형편없는 베냐민 지파고 또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너무나 미약한 정말 사람들에게 뭐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지파의 아들이고 이러면서 이 사울의 겸손함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 겸손한 사울이었지만은 그 외모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높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머리가 사울의 어깨에 와서 닿는 그런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준수한 그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오늘 본문 속에 작은 일을 한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그게 뭐냐면 효성이 아주 지극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고 그 나귀로 인해서 걱정할까봐 그 사환을 데리고서 아버지가 참 그 나귀로 걱정하기 전에 빨리 나귀를 찾아드리려고 왔는데 또 시간이 길어져서 나귀를 찾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는 또 아버지를 걱정하는 거예요. 나귀 때문에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걱정하리라. 우리가 빨리 돌아가자. 이러면서 이 내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효성이 지극한 사람을 성경 속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버지가 나귀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들이 나가서 그래서 걱정하니까 이제 돌아가자 그럴 때 사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묻고 갑시다 그랬어요. 그때 이 사환의 말을 존중히 여기는, 사환이 말할 때 지금이야 사환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없지만은 예전에 종의 말을 주인이 참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은 때에 사울은 그 사환의 말도 아주 귀하게 여겨서 종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럴 때 얼른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종에게 갈 때에도 무슨 예물을 드려야 하느냐라고 예물 드리는 걸 걱정하는 걸로 봐서 효심이 있고 또
아랫사람의 말도 경청할 수 있는 어떤 겸손한 모습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할 수 있는 신심도, 신앙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에피소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울이 가졌던 좋은 모습들이요, 신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사환의 말 듣는 그런 아주 겸손한 모습, 그리고 아버지를 엄청 걱정하는 효성 지극한 아들의 모습. 사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리 말합니다. 너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세워 왕으로 세우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사울에게는 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시다. 이 두 마음을 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고 또 종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찾아가게 만들어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울과 사무엘이 만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은 우연히 찾아온 사울에게 이제 네가 왕이 되겠다는 말을 하는,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을 주관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올 곳을 미리 계시해 주시고, 또 사울에게는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둘이 조우하게 하고 그 조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습니다.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사무엘이 이 말을 사울에게 전할 때 사울은 엄청 놀라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같이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막 그러면서 사울은 사무엘이 한 그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몇 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확증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잔치를 벌입니다.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존경받는 사람이라 많은 그 장로들이나 그 고을의 유지들이 이 사무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는데, 제일 좋은 부위 넓적다리 살과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상석에다가 누구를 앉히냐 하면은 사울을 앉힙니다. 거기에 사무엘도 있었고 쟁쟁한 그 장로들이 쫙 앉아 있는데, 사무엘을 갖다가 제일 상석에다 탁 앉히니까 사울이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정말 마음에 이제 겸손함도 있었고, 또 한 번도 그렇게 높임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었고 순수했었고, 사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계시를 통해서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잔치를 통해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의 끄트머리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진짜 왕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할 때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다시 갖춥니다. 사환을 돌려보내고 그 번뇌를 다 아버지에 대한 걱정도 없애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계시를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울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다윗을 죽이려고 날마다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던, 그리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세워서 계속
권력을 승계하려는 그런 불쌍한 아버지의 욕심 많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사울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세웠나요? 얼마든지 우리는 사울을 알기 때문에 아직 사울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사울이 어떠한 최후를 마치고 사울이 얼마나 악랄하게 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었는가. 단순히 다윗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망치자는 얘기예요. 사탄의 괴계예요. 다윗에게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는데 다윗의 몸에서,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 사울에게 사탄에게 이용당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웠나요? 라고 묻지만 오늘 본문만을 통해서 볼 때는 사울에게서 그런 왜 이런 왕이라는 말이 나올 만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훌륭한 효성 지극하고 사환의 말도 경청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종도 잘 섬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도 예우를 갖추고 듣고 참으로 높은 자리에 앉을 때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아주 지극한 겸손한 모습, 자신이 외모가 출중함에도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멸망해 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이 가진 권력이에요. 자신이 가진 부예요. 자신이 가진 권세예요.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자신을 갖다가 타락시키는데 아주 큰 일조를 하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는데 아주 제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사울이라는 말 자체가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이야. 간절히 구하여 얻은 자, 사울. 근데 그가 모든 것을 갖게 됐을 때에 그때부터 사울은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회방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고 사무엘은 사울이 찾아온 사울에게 왕이 된다고 하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이미 사울이 찾아올 것이라는 계시를 사무엘에게 전했고 그 사무엘은 찾아온 사울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물론 사무엘쯤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다지 놀라진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이 척 찾아오고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은 아마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는 게 사울이 왕이 돼서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이게 선지자의 기쁨이고 그리고 그게 그 일을 통해서 선지자는 참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울은 교만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그 사울의 교만함을 책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가장 귀한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이 있어야 돼. 하나님만을 찾는, 간절히 구하는 그런 겸손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뭐든지 바랄 수 있는 처지는 아니야.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든지 간구하고 간절히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겸손함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한 바라는 것이. 근데 일단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엔 이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라는 건데 그 바라는 거를 아무것도 아닌 거로 여기는, 차라리 그리고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이건 사울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난 이 땅에서 아무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삽니다.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의 마음처럼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지파의 한 사람이고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형편없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집안 중에서도 가장 형편없으니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이 이게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겸손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힘을 받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시고 행여라도 사울이 왕이 된 후의 모습처럼 어리석은 모습 우리 인생길에서 보이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에서 숨쉬고 있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겸손한 모습으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